제 하늘색 이 자켓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디 목사가 점잖지 못하게 하늘색을 입고 목사는 검은색 아니면 회색 아니면 권색이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여름 옷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늘색 자켓을 입고 나타나니까 권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시고, 또 우리 장로님은 어떤 말씀을 벌써 여름이 왔다라고 막 칭찬 맞으실 거예요.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이 하늘색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떠올리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디 목사가 이걸 떠올리십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눈빛을 보면 그 반응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됐어. 하늘 뭐 사준다고 그럴 때 막 이럴 때만 하고 뭐 이럴 때 큰 소리도 해주지도 않고.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로예요? 전체적으로 뭐 한 3분의 1 정도 마지못해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왜 자켓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은 어떤 같은 걸 봐도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는가?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시험 못 봤습니다.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하던 일들이 안 되고, 뭔가 계획했던 일들 실패하고, 관계도 깨지고 차이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좀 질문을 바꿔볼게요. 자,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어떤 자녀나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인생에 큰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무너지고 좌절하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넌 안 될 줄 알았어, 이 싹수가 노란 거사. 너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너 내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넌 인생 글렀어. 너 포기해. 빨리 시집이나 가.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괜찮아, 힘내,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좀 집집마다 다 이렇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는 다 막 거룩한 엄마인데 막 집에 가면 막 등짝 때리시고 뭐 이런 거 아니십니까? 요즘 윤호가 한글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한글 카드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한글 카드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쪽엔 그림이 있고 뒷면을 보여주면 글씨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무 하면 나무 그림, 이렇게 하면 한글 나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그림을 보여줍니다. 나무, 뭐 꽃, 뭐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뭘 보여줘야 되냐면 글자를 보여줘야 돼요. 이게 나무라는 글자구나, 아이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보여주면 윤호의 반응은 이와 같습니다. 왜 나한테 글씨를 보여주는 거야? 난 그림으로 충분하다고 그림을 보여주지 왜 나한테 글씨를 보여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곰곰이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에요. 제가 어릴 때 그랬던 거예요. 엄마가 야, 그 긴 바늘은 분을 가리키고 짧은 건 시간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 저는 그랬어요. 전자시계 보면 되잖아, 왜 이걸 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한글 어떻게 배우셨어요? 한글. 이게 딱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굉장히 천재적인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스스로 한글을 깨우쳤다거나 한번 보자마자 한글의 모든 규칙과 질서들을 다 꿰뚫으신 그런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존재는 진짜 한글 배우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고개를 격하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30cm 자로 맞아 보셨다. 틀린 개수만큼. 아는 듯이네요. 그래요? 그리고 틀린 거 10번씩 이렇게 써보셨다. 안 써보셨어요? 손바닥도 안 맞아보셨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자존심 상해. 괜히 얘기했어요. 저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맞았거든요, 손바닥. 근데 이 30cm 자가 원래 호리호리한 30cm 자가 있는데 두꺼운 30cm 자가 있어요. 아세요? 이게 두껍게 돼가지고 그 은행 같은 데서 학원에서 그 주판 학원에서 쓰는 거, 그런 걸로 이렇게 맞아 보셨어요? 그럼 또 어떤 선생님은 손등을 대라고 그러고. 막 안 맞아 보셨어요? 미안해요, 저만 맞고 자랐군요. 그래서 여튼 그렇게 한글을 배웠는데, 사실은 뭐 잘한 날보다는 못한 날이 많아서 참 많이 맞았었습니다. 받아쓰기를 보고 오면 부모님께서 저를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왜냐면 저한테 누나가 있는데, 누나는 하나를 틀리면 가슴 아파하면서 우는 스타일이에요. 다 올백, 무조건 다 맞아야 돼요. 자존심도 셌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냥 틀리면 틀리는 대로 쓰면 되지 뭐,
뭐 그게 대수인가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학교 선생님들도 너무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야, 네 누나는 그렇게 잘하는데 넌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80점을 받은 거예요. 웃겨요, 80점이? 저한테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80점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험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지를 들고 뛰는 거죠. 집까지 막 뛰는 거예요. 8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왜 너무 자랑스러우니까 오늘은 20번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막 뭐 50번 60번 쓰다가 20번 쓰면 안 행복하겠어요? 난 오늘 5시에 만화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행복해서 막 뛰고 엄마 막 하니까 엄마가 무슨 일인가 나와가지고 엄마 나 80점 받았어 막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여러분들 자녀는 안 그러셨으니까 아유 저 전능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엄청 기뻤습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그때 자꾸 손바닥 맞고 속상하고 자꾸 받았으니 계속 쓰라고 하니까 너무 싫어서 한글을 안 배웠어요. 그럼 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네? 계속 맞아요 지금도? 그건 좀 이상한데. 아마 좀 목사도 안 되고 제가 되고자 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겠죠. 한글을 배우기까지 많이 맞고 많이 쓰고 많이 혼났어요. 만약에 그게 어느 순간 내가 안 해야겠다라고 때려쳤다면 저는 한글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뭔가 내가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요 꼭 장벽을 만나요. 그럼 그거를 넘어야 돼요. 그쵸? 뚫고 가야 돼요. 그쵸? 아시죠? 이거에 대해서 부인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냥 돌고 돌고 피해 이렇게 가르치실 분 계십니까? 만약에 나의 자녀가 시험을 너무 못 봐서 실망하고 있다면 너는 공부 포기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힘내 또 도전해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을 뛰어넘으면 돼 알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거 여러분들 다 까먹고 사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쓰러지고 맙니다.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인생의 장벽을 만났을 때 보이는 반응이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장벽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생각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세월을 10년, 20년, 30년을 보내는 거예요. 어떤 분은 70년, 80년 보내시는 분도 계세요. 두 번째 반응은 장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먹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삥삥삥삥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이 장벽을 만나면 이 장벽을 뛰어넘거나 돌파해버리거나 뚫어버리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이 3부류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주저앉아 버리십니까? 아니면 포기하십니까? 겁먹고 딴 데로 돌아가세요? 아니면 이 장벽을 뚫고 넘어서고 해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옳은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정탐꾼을 보내시는 거예요. 정탐꾼을 어디로 보내냐면 가나안 땅에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요. 근데 12명은 어떠한 사람들을 뽑냐면 각 지파 12지파에 한 지파당 1명씩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뽑혔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 몇 개월 전에 성경 퀴즈 대회 했었죠. 네, 대표하시는 분들 성경 얼마나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막 다 100점 맞으시는 그런 분들 대표로 나가지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고 빵점 맞는 사람 대표를 안 내보내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이 지파별로 1명씩의 대표들은요 그 지파에서 탁월한 자, 뛰어난 자, 믿음도 훌륭한 자, 뭔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주어진 미션은 뭐였냐면 그 땅을 잘 살펴보고 오라는 뜻이었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보고 와라 라는 뜻이었어요. 아직 우리가 가지 않았지만 너희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그 땅을 좀 보고 와. 그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땅은 강한지 약한지, 그곳에 있는 마을은 큰 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마을만 있는지 등등등을 아주 자세히 보고 오고, 마침 추수 때니까 그곳에서 나는 과일 열매들을 좀 가져와 하고 보냈습니다. 열심히
40일 동안 정탐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으니까 이제 평가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2명이 군중들 앞에 딱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세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큰 장정이 세상에나 포도송이를 양 어깨에 메고 나타난 거예요. 포도가 얼마나 크고 탐스러웠는지 그 열매만 봐도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한 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걸 갖고 온 거예요. 무화과 열매도 보여주고 했더니 열매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의 이 첫 번째 결과가 뭐냐면요, 진짜 좋은 땅입니다. 이 땅 기가 막힙니다, 이거예요. 야, 이 땅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좋은 땅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진짜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 열매를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이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한 거죠. 이 소리 들으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기분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조금 있으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은 거예요. 네, 이해가 딱 되시죠? 그러더니 남편이 갔다 오더니 여보 대박이야, 그 집 위치가 기가 막혀, 층도 기가 막혀, 로얄 층이야, 막 이러면 여러분들 기분 어떠시겠어요? 예? 어떠시겠어요? 물질에 관심 없으세요? 아니 한글도 천재시고 물질에 관심도 없으시고 어떻게, 저만 문제네요. 전 물질에 관심도 많고 한글도 못하고 제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보네요. 좋죠. 내가 갈 곳이니까 그곳이 좋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쫙 좋다고 얘기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라고 시작해요. 뭐라고요? 에? 그러나 but, however, 에? 그러나는 뭐예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하고 뭔가 다른 내용을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좋지만, 말씀하신 대로지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지만, 뭔가 되게 괜찮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고 우린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많이 어디서 들어보신 말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이상은 알겠어, 원하는 뜻은 알겠어. 하지만 우리 형편이 그렇잖아. 우리 교회 비전 좋아. 그런데 있잖아, 지금 내 형편이, 내 상황이, 우리 교회가, 우리 재정이, 우리 상황이, 우리 기관이.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신 말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부흥합시다. 그러나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 갑시다. 그러나 니들 그랬잖아. 그러나 우리가 보니까 그 땅 거주민은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합니다. 힘이 큽니다. 그곳에는 아낙자손도 있고 아말렉인, 헷인, 여부스인, 아모리인들 해변과 산지에 거주합니다. 이게 뭐예요? 다 있어요. 다 해변에도 있고 산지에도 있고 다 강한 적들이 다 있어요. 우린 갈 곳이 없어요. 걔들은 강해요. 그러나 너무 좋지만, 그런데 이 말을 듣고요 난리가 난 거예요. 백성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 어떻게 웅성웅성거리는데 그때 한 명의 남자가 나타나요. 그 남자 이름은 무엇일까요? 갈렙이에요. 진짜 우리 이거 읽었는데 여호수아, 갈렙 30절 갈렙이에요. 아셨죠? 여호수아는 조금 이따 14장에 나와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보고 얘기해요. 보고. 안 보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보로 광고를 백날 해도 안 봐. 그걸 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근데 욱하면 그렇죠. 청년, 난 침착해야 되니까, 그렇죠. 청년교회처럼 막 그러면 안 되죠. 자제를 해서. 갈렙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야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곧 우리가 취할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갈렙은 또 뭐라고 하냐면 곧이 뭐예요? 지금 당장 우리 가자는 거예요. 야 당장 무기 챙겨 빨리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걸 보고 왔잖아요.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잖아요. 40일 동안 똑같이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반응이 이렇게 극렬히 나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라는 쪽과 아니야 우리 곧 가자, 빨리 가자, 우리 차지할 수 있어. 어떻게 이런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까? 그리고요 대다수의 여론은 이런 결론으로
시닫기 시작합니다. 그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악평이 뭐예요? 좋지 않은 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땅이 악평할 땅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좋은 땅이잖아요. 그 열매 봐도 열매 괜찮잖아요. 근데 그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이들이 인정했거든요. 왜냐면 이 땅 좋다고 자기네 입으로 얘기했거든요. 이 땅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 맞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갈렙의 얘기를 듣고 나서 이러면 안 돼라고 갑자기 나서면서 이 땅을 악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땅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센 장사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악자손도 있다는 거예요. 거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나보다 커요? 여기 있는 분들, 제가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을 뵀어요. 담임 목사님 키도 크시고 어깨도 넓으시고 굉장히 체구가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마이크를 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담임 목사님만을 보고 나서 야, 이 교회 사람들은 키가 180이야 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뻥이에요, 사실이에요? 저보다 작은 애들 많아요, 청년들 중에서도. 자존심 상하니? 크든가. 미안해요. 뭐 나중에 쟤들이 뭐 돌을 던지겠죠. 뭐 저보다 작은 사람도 있잖아요. 저보다 힘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모두가 다 나보다 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어느 순간 내가 상대방을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뭔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잖아요. 실제가 아니라 그 상대방을 어마어마하게 크고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할 수 없어서 못한 거야. 우리가 안 한 거 아니야. 우리가 못한 거야. 야, 키가 막 이래, 어깨가 이래. 우리는 못하는 거지 안 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야, 어떻게 우리보다 다 커. 우리보다 근육 다 나와. 우리가 어떻게 이겨? 얘들아,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아니야.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적들이 너무 강해. 우리가 불가능한 어떤 상황을 만나면 흔히 만드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상대방을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그러니까 안 돼. 그치? 너네도 공감하지? 그래, 우리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자. 아니요. 전도하는 건 좋은데 요즘 세상이, 요즘 때가, 그러니까 우리 하지 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만났을 때 첫 번째 반응이에요. 상대방을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두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 앞에서 나를 엄청나게 낮춰버립니다. 겸손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나를 낮춰버려요. 이 낮추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어떤 교만보다도 대단한 교만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자기를 낮추냐면, 야, 걔들 어마어마해. 걔들 앞에서 있잖아, 나는 메뚜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를 메뚜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메뚜기 아니거든요. 메뚜기 진짜 아닌데 나를 메뚜기로 만들어요. 왜?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상황을 피해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 이거를 비껴갈 수 있어요. 도전하기 싫어, 부닥치기 싫어, 그 산을 어떻게 넘어, 그냥 난 메뚜기야. 근데 여러분, 메뚜기야라고 성경 어디에도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메뚜기라고 생각했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실제 공문이 내려온 게 아니에요. 실제 무슨 그 대변인이 발표한 거 아니에요. 우리 땅에 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같습니다라고, 메뚜기입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누구도 이들에게 메뚜기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해요. 나는 메뚜기야. 아마 걔네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라고 결론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이렇게 결론 짓는다는 거예요. 난 할 수 없어. 저는 부족해요. 전 능력이 없어요. 전 가진 게 없어요. 저는 배운 게 없어요. 굉장히 겸손해 보이십니다. 하지만 대단히 교만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일 뿐이거든요.
메뚜기라고 하나님이 메뚜기라고 표현한 거 아니에요? 가나안도 이들을 메뚜기라고 표현 안 했어요. 자기 스스로 메뚜기라고 표현해 버렸어요. 여러분, 메뚜기이고 싶습니까? 메뚜기이고 싶으세요? 청년 여러분, 메뚜기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에요? 말들만 살아가지고. 여러분, 실제 메뚜기라고 하지 않았지만 우린 스스로를 메뚜기로 만들어버려요. 왜요? 실패하기가 싫거든요. 겁나거든요. 두렵거든요.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엔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메뚜기가 아닌데 나를 메뚜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 난 못해, 결론 지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안 돼라는 생각이 이들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우린 할 수 없어라는 것이 이들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자,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안 돼, 할 수 없어. 이들이 내린 행동, 액션은 뭘까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버리자. 우리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출애굽한 지. 그렇죠? 그런데 출애굽을 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들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지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건 뭐냐면요, 벽돌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 개수 안 되면 채찍질 맞고 내 아들도 노예돼도 오케이, 이 삶으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설사 적이 너무 강해요. 적을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리더들이라면, 앞에서 일하는 자들이라면, 지도자들이라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록 그들이 강하지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힘 합쳐봅시다. 우리 한번 머리를 모아봅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예의 삶을 아는 그들이 처자식을 이끌고 다시 노예로 가자는 거예요. 벽돌 만들러 가자는 거예요. 지푸라기 줍고 그 비참한 세월로 다시 가자는 거예요. 왜?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은 어떠한 존재들,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어떠한 존재들, 그냥 내 생각 속에 겁을 내는 그 존재들, 내 생각 속에 엄청나게 높아버린 불가능들,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낮아버리고 작아버린 나를 더 믿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생각을 주장하고 이들의 결과를 만든 건 이들의 믿음이었어요. 이들의 믿음이 너무 많은 것들을 갈라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기해요. 이들은 기적을 봤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기적의 역사를 본다는 것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뭘 봤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바다가 여러분들 앞에서 갈라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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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을 안 해.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의 문제예요. 이렇게 소통하면서 설교를 들으셔야죠. 어떻게 해서 좋았겠죠. 얼마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막 그 모세의 누나가 막 그 찬양을 하면서 막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막 어느 날은 갑자기 강이 막 피로 변하고 막 메뚜기 떼가 오고 개구리 떼가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생각 가지겠어요? 에? 에? 이건 뭐 좋은 뭐 좋다고 싫으면 싫다. 그래요. 제가 그냥 주입식으로 갈게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 때는 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거. 그냥 빈손으로 왔어요? 아니에요. 우리 나갈 테니까 좀 줘. 그랬더니 애굽의 귀한 것들을 막 주머니에 꽂아주는 거야. 이것도 가져가, 이것도 가져가. 아, 잊지 마세요. 막 가져가. 단순해 부자들이 됐어요. 단순해. 노예에서 벗어났고 이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해요. 땅에서는 물이 막 솟아나와요. 가는 곳마다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그 모세가 이들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들 속에는 믿음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우린 여기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보러 오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왜 보내셨을까요? 야, 보고 와. 겁나지? 쫄았지? 아유, 그 니들은 못해. 그러니까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 이러시려고 하나님께서 보고 오라고 그러신 걸까요? 에? 에? 그럼 왜 보고 오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 땅을? 에?
지금 권사님들 아직 기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권사님들이. 그러니까 이게 샤우팅을 이렇게 소리를 뽑아내 보세요. 지금 귀가 안 들려요. 젊은 것들은 대답도 안 해요. 여기 분들은 어떻게 젊은 늙은이에요? 아니 갑자기 궁금해. 죄송해요. 네. 에? 중간. 네. 그럼 중간 분들은 왜 대답 안 하세요? 네, 중간 분들. 네. 하나님이 왜 보내신 거예요? 포기시키려고? 너넨 안 돼. 너넨 죽어도 못해. 에이 망할 것들. 이러려고 보낸 거예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정탐하고 오라는 거예요? 보고 와. 줄게. 이거 줄게. 진짜 좋지? 거기 열매 있지? 그거 다 이제 니네 거다? 보고 왔지? 그 땅 정말 좋지? 그래 이거 니네 거야. 내가 너네한테 줄 거야. 내가 만들어서 너네한테 줄 거야. 그러니 보고 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 우린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면 내가 하나님보다 뛰어나고 위대한 자예요. 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알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밖에 알 수 없는 미천한 인간이에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청년들에게 제일 좋은 인생을 선사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인생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부정적이고 안 되고 망해라 이거 절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보고 오라는 거예요. 봐 얼마나 좋니? 얼마나 대단하니? 이 땅이 너희를 위해 내가 예비한 땅이야. 그 수백 년 전에 너희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땅이야.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했고 너희가 노예 시절 때도 나는 그 약속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 이 땅 너네에게 줄게.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 그러니 나를 믿고 따라라. 내 손 붙잡아라. 내 말 따라라. 내 말 순종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게 여러분들이 건강관리 잘하셔서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형편, 상황 여러분들이 대단하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오늘 길을 걷는데 파란불이어서 이렇게 걷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엄청난 속도로 저한테 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차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안 피해져요. 순간 발이 붙어버려요. 그리고 그 차가 오는 걸 이렇게 보게 돼요. 근데 진짜 저하고 한 요 정도로 끽 서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걸음이 안 떠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뭘 생각했는 줄 아십니까? 아,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끝이에요. 그냥 죽으면 하나님께서 이 순간 이곳의 공기를 없애버리면 우린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배웠어요, 내 재산이 얼만큼이요, 내가 이렇게 뛰어나요, 쓰레기만 또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우리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을 이끈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불가능했어요. 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하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 가르셨고요, 하나님께서 평지처럼 만들어서 보내셨고요, 애굽에 10가지 재앙 허락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요? 내 눈에 보이는 적이 너무 커 보였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을 이끌고 내 삶을 이끌고 나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며 나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며 이 순간 나를 통해 어떠한 역사를 행하시고자 하는가 관심 없어요. 저들 앞에서 난 메뚜기입니다. 저들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들 앞에서 겁이 납니다. 그러니 돌아가자. 여러분 인생 속에서 혹시 이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돌파하고 싶지도 않고 뚫어보고 싶지도 않고 넘어보고 싶지도 않고 아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못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메뚜기로 만들며 스스로를 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스스로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잃어버린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얘기를 하면요,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제 얘기 듣고 계세요? 들리시면 어떻게 오른손 흔들어 볼까요? 꼭 고집 있어요. 안 흔들어요. 안 흔들어. 이건 나이가 먹어도 안 흔들고 나이가 젊어도 안 흔들고, 뭐 제가 나이 한 90, 한 100살 되면 흔들어 주실래요? 안 흔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속상하네. 한번 그래도 저기 목사가 한번 흔들려고 그러면 나 같으면 그냥 이렇게라도 한번 흔들어 주겠네. 안 흔들어요. 왜 또 대드세요 그렇게 저한테. 마음 약한데. 궁금한 거 한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 읽으면서 지금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왜 아무도 갈렙 얘기는 안 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보세요. 이 땅은 좋은 땅이에요. 와, 그러나 했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아니야, 야, 우리 곧 가서 이 땅 이길 수 있어? 점령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갑자기 갈렙의 얘기를 듣더니 그 10명이 우르르 쏟아져서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메뚜기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왜 갈렙 얘기는 한 명도 안 들었죠? 아니, 그 순간 갈렙의 얘기가 옳습니다. 아니, 우리 갈렙 얘기 한번 좀 더 들어봅시다. 왜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한만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궁금증 안 가져보셨어요? 하긴 뭐 여호수아라고 그러는데 뭐 그래요. 제가 왜 참 신기해요. 전 이거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그러면 딴 사람들은 안 들어줘도 갈렙 가족들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갈렙 지파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평상시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 전도에 별로 애정도 없으면서 괜히 그 전도에 나와서 딴 전도한테 지면 막 괜히 욱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평상시 대한민국 사랑도 안 하면서 축구 지면 막 대한민국이 막 일본한테 지면 그러잖아요, 우리. 근데 갈렙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갈렙 얘기가 많습니다,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왜 갈렙 얘기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부정의 힘이에요. 부정의 힘. 부정적인 생각의 힘이 어마어마해요. 부정적인 생각의 힘은 얼마나 대단하면요, 검은색 잉크 같아요. 이게 한번 떨어지면 그 다음에 아무리 아름다운 색을 섞어도 검은색이에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건 대단히 훌륭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이 일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 상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건 굉장히 좋은 능력이고 우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의 평가는 전혀 객관적이지 않아요. 이들의 평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린 안 돼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맞추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안 돼,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땅이야 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이들은 거기다가 계속 이론을 붙여나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는 생각 하나가 들어와 버리잖아요. 안 된다는 말 한마디가 떨어지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 어떤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지 마세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시작되지 않은 부정적인 말들과 판단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청년교회 와가지고 격분한 적이 있었습니다. 격분이 뭐예요? 폭발. 네. 이렇게 막 해서 목사의 직분을 내려놓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뭐 목사도 그래요, 종종. 다 그렇죠. 그래서 막 확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그때 아마 간사님들이 안 계셨다면 저는 되게 그랬을 것 같아요. 이유는 뭐였냐면요, 수련회를 갔다 왔거든요. 동계 수련회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진짜예요. 갔다 온 애들이 좀 해줘. 안 믿으시잖아. 좋았지? 어마어마하게 좋았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하고 왔는데 평가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니 얘기했는데 세상에, 제 앞에서 애들이 얘기하는데 이건 이래서 안 좋았고요, 이건 저래서 안 좋았고요, 저건 저래서 별로였고요, 저건 저래서 별로였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니? 수련회 별로였어요. 순간 확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왜 제가 이게 올라왔을까요? 왜 올라왔을까요? 에? 에? 제 뒷담화 해가지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막 에? 제가 왜 열받았냐면요, 왜
왜 너네 생각은 그렇게 돼 있니라는 것 때문에요. 좋은 거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서정모 목사님 말씀을 너무 잘 전했어요. 아이씨, 얘들아 이런 얘기하면 맞아요 막 이런 거 해줘야 돼. 딴 교회 애들은 다 그런 거 해줘. 너네만 이렇게 하는 거야 나한테. 진짜 말씀도 좋았어요. 뭐 다 좋았어요. 뭐 지금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족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그 누군가 첫 시작에 부정적인 생각을 쫙 퍼뜨려 놓으니까 좋은 얘기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회의를 중단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째려봤어요. 진짜 좋은 거 하나도 없었어?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걔들이 움찔움찔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다 받아줄 것 같은 서정모 목사가 왜 저렇게 승질을 내고 그러지? 이제 약간 애들이 좀 이런 상황이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네 앞으로 그따구로 회의하지 마. 그렇게 말하지 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네에게 진짜 은혜도 안 주시고 너무너무 안 좋고 그랬던 것도 아니잖아.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해? 물어봤더니 애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평가인 줄 알았대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어떤 것을 보고 좋은 걸 좋다고 말하지 못하고, 훌륭한 거 훌륭하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가치 있는 걸 가치 있다고 평가하지 못하고, 그 안에 숨겨진 안 좋은 것들만 막 해내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버리면 청년교회는 다음에 어떤 걸 못해요. 실수하고 부족해도 딛고 일어나고 딛고 일어나고 딛고 일어나고 안 되는 것도 해내는 것이 청년들의 이 마음속에 각인돼야 되는데, 결국 뭐예요? 이것도 안 좋았고 이것도 안 좋았고 이것도 안 좋았어. 그러니까 하지 마. 이 결론으로 치닫는 꼴을 제가 어떻게 봅니까? 그래도 우리 간사님들이 짱이에요. 우리 신동찬 간사님 얘들 웃기네 막 이러면서 시작하셨어요. 내 말 뻥이 진짜지? 진짜. 야 니네 안 되겠다. 니네 진짜 니네하고 거래하면 안 되겠다. 야 이거 진짜.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언가가 얼마나 옳고 그르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의 관점,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우리예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곳에는요 믿음으로 인한 말들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인한 선택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인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드릴게요. 제가 청년교회 온 지 5개월 정도 됐어요. 5개월 동안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웃기고 있네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콩깍지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좋기만 했겠어요. 처음에는 좀 비도 맞춰주고 그랬는데 비 맞추니까 한도 끝도 없고 애들이 막 기어 오르고 좋은 때도 있었죠. 나쁜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고 때려치고 싶은 때도 있고 다 그래요. 지금 제가 청년들 얼굴 이렇게 보면 한 명도 저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애들이 없어요. 쟤는 왜 저러냐, 쟤는 왜 저러냐, 저 현일이 저거 진짜 고민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그 장현일이라고 청년 한 명 있는데 제가 현일아, 정현일 야 사다 보면 틀릴 수도 있지. 니네도 이정모 얘기하면서 서정모 뒷담화 까잖아. 웃긴 애들이. 현일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현일아 부르면 현일이가 웃는 웃음이 있어요. 현일아, 정오빠 애가 몇 주 교회 안 나오더니 변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쟤는 왜 저러나 막 얼굴들 보면 근심 걱정이 100개씩 이렇게 쌓여요. 제 마음이 아이들하고 함께 하면서 좋은 때도 있지만 근심 걱정 힘들 때 더 많아요. 그러면 제가 힘드니까 어느 날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못 해먹겠습니다. 저 청년들 못 해먹겠어요. 저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누집 자식인들인지 진짜 말도 안 듣고 진짜 뭐 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고 저 포기하겠습니다. 쟤들은 진짜 안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장로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렇죠. 진짜 서 목사님 얘기가 맞으십니다. 자, 이번 기회로 우리 청년교회를 없애버립시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저한테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 이렇게 하셔야지, 힘을 내서 하셔야지. 그런 거 갖고 실망하시면 됩니까? 제가 어디 가서 순댓국이라도 사줄 테니까 힘을 내서 드시면서 힘을 좀 내보세요. 뭔가 좀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장로님들이? 그렇죠? 제가 포기한다 그러면은 저 능력 없는 사람, 저 끈기도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그러시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분, 사명 좀 힘들다고 왜 포기하시냐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결론 짓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예요? 목사는 그렇게 해야 되는 직업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니까요. 부르셔서 맡기신 직분이고, 부르셔서 맡기신 사명이고, 부르셔서 맡기신 일들이라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포기하세요? 여러분, 주일학교 애들이 안 모여요. 그럼 주일학교 문 닫을 거예요? 학생들이 예배를 잘 안 드려요. 그럼 학생들 예배 오지 마! 이럴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든 해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 뜻 이루어 드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진 사명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하세요?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세요? 왜 이렇게 안 된다고 쉽게 이야기하시냐는 거예요. 한 청년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지금 6월인데 목사님께서 청년교회 오셔가지고 청년 100명 부흥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100명 될까요? 1초 2초의 그 공백은 뭐죠? 갑자기 막 소름이 돋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중간층 여러분, 뭐가 대답하기 싫을 때 아멘과 할렐루야로 떼우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되냐 안 되냐를 물었는데 왜 아멘을 하세요? 평상시 아멘, 설교 때 아멘을 하셔야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하고 이렇게 몇 번씩 해야지 대답하고. 진짜 여러분 안 돼요. 청년교회는 100명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되겠어요? 예? 우리가 되겠냐고요. 안 되는 이유가 더 많아요. 일단 시간이 2시 반이죠. 2시 반이면 애들이 일어나서 아침 드실 시간이에요. 예. 아침 안 드시면 잘 시간이에요. 2시 반이면 이 무더운 날씨에 꾸역꾸역 그 지하로 들어와가지고 그 찬양 드리고 그거 하고 싶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진짜 안 된다니까요. 아니 됐으면 벌써 됐어야죠. 그렇죠? 벌써 됐어야죠.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저처럼 설교하지, 저처럼 막 박수 쳐주고 애들이 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좀. 아니 치지 마세요. 중간계층은. 전 중간계층과 어울리기 싫어요. 안 돼요. 안 될 조건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얘기했죠. 안 돼.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그런데 돼. 왜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너네들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한 너네들이 100명 만들 거거든. 그럼 내 사명은 뭐냐면 너네들이 그 자리, 그 역사를 이룰 때까지 계속 끌고 가는 거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다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때는 아멘을 하셔야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볼 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이미 모든 준비와 모든 것들을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 걸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갈렙이 되세요. 갈렙이 되세요. 안 된다는 이야기 듣지 마세요. 안 된다는 말 쉽게 하지 마세요. 정말 미칠 듯이 죽어라 해보고 정말 죽을 것 같이 해보고 안 된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빨리 안 된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빨리 못하겠다고 얘기해요? 도대체 그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 사랑해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끝까지 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세요. 좌절도 하지 마세요. 안 되면 또 하세요. 될 때까지 하세요.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제주도를 가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이 부탁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애들이 처음에 가자니까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마음이 그래요. 진짜 주님 오실 때까지 마음이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서목사는 어떻게 했을까? 중간계층 분들 찬스예요. 그래도 가자. 아니요, 나도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 때려쳐. 안 가. 하지마.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우리 안 가겠다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가라 그러고 싶은데 강연은 할 수 없으니까 저한테 하신 얘기가 가을 되면 더 바빠서 못 갈 수도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안 간다고. 얘네들은 지들이 안 간다는데 내가 못하러 가냐고 딱 결론을 쳤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회장한테도 불러서 안 간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청년 한 명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제가 제주도 수련회를 너무 기대하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니까 마음이 좀 찌끔하잖아요. 그리고 또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애는 휴가를 이미 내놨다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은 짓들은 왜 그렇게 잘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에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청년한테 나 못 간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못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새벽에 하나님,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을까요? 뭐라 그러셨을까요? 가라, 서목사야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왜 안 가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고 청년들은 갈 마음도 없고 가기에 너무 불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가 청년들에게 처음 만났을 때 한 이야기를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얘들아, 우리는 불가능이란 것들을 향해 도전하고 믿음으로 이루어내야 해. 하나님은 그것들을 극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주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과 내 심장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흔적 없이는 살 수 없어 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면서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에? 에? 죄송해요? 저 하나님한테 죄송하다고 잘 안 그래요. 에? 네, 하나님,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불렀죠. 누굴 불렀을까요? 제가? 에? 아니, 간사님들을 불렀어요. 간사님 회의 딱 소집했어요. 간사님들 딱 초등부실에 모였어요. 딱 모여갖고 제가 이런 이유로 안 가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간사님들이 약간 이런 느낌 그냥 실제로 그런 느낌이 딱 오는데, 근데 청년애들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안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청년 간사님들이 또 열을 받은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이 막 이러면서 막 6대 문자를 날리시면서 애들한테 그게 말이 되냐, 이 자식들, 이렇게 허약해 빠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순간 놀랬죠. 왜 이러시지 이분들? 그러더니 제가 그랬어요. 가자, 다 데리고 가자. 원래 선교라는 게 뭐예요? 원하는 사람만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선교는 원하는 사람이 자기의 물질과 시간을 헌신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열을 받은 거예요. 못 간다는 이유들이 너무 꾸리꾸리해서. 시간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시간이 있어서 지금 교회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분들 바빠요. 커피 브레이크 한번 나오면 새벽부터 몸단장을 하셔야 돼요. 바쁘신 분들이에요.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이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돈이 여유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여유 있는데도 없는 척해요. 다 없어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환경 조건은 평생 똑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간사님들한테 얘기하니까 이 간사님들 그래서 우리 애들 데리고 갑시다 딱 그랬더니 갑자기 문을 박차고들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청년 애들 붙잡고 너 왜 안 가? 너 왜 안 가?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제주도 간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너 왜 안 가? 너 가. 뭐요? 제주도요. 알았어요. 전 다 데리고 가는 게 목표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안 가고 싶다는 자녀들 있으면 일단 비행기 티켓부터 사서 주세요. 아셨죠? 대답들도 안 하시네요. 제가 가는 목적은 하나예요. 청년들한테 믿음을 심어주자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포기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휴가가 안 된대요. 그럼 얘기해봤어? 얘기 안 해봤대요. 얘기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럼 사장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장님 콧소리도 하면서. 안 되면 저는 그랬거든요. 직장 다닐 때 사장이 안 된다 그래갖고 사장실 가가지고 저 그만둘 거예요. 사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만둬 이랬을까요? 저 같은 인재가 그만둔다는데 사장이 오금이 저리죠. 그래갖고 갔다 오라고
갔다 오라고, 제발 갔다 오라고. 휴가를 2주를, 유급 휴가를. 말단 맨 막내였는데 2주를 줬다니까요. 진짜 이런 얘기하면 딴 데는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이런데 여기는 휴가를 2주를 줬다니까요. 말단한테. 이제 계약직 가 끝난 애한테. 됐어요. 박수를 외쳐요. 정말 여러분, 갈렙이 되세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되는 일이 많으셨어요? 안 되는 일이 많으셨어요? 안 되는 일이 많아요. 힘든 일이 많아요. 어려운 일 많아요. 그럼 그때마다 포기하실 거예요? 그때마다 안 된다고 하실 거예요? 이만큼 할 만큼 했으니까 난 여기서 주저앉겠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이중앙교회라는 곳에 어떤 스토리를 만들고 계십니까? 아니, 어떤 스토리를 만들고 싶으세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포기했습니다. 우린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주저앉았습니다. 이걸 만들고 싶으세요? 아니면 비록 상황이 이랬지만, 비록 환경이 이랬지만, 비록 형편이 이랬지만 우린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부흥했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역사 만들어냈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미래의 리더들 키워냈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냈습니다. 이 스토리 여러분들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삶에서 일어나십시오.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생각 바꾸시고 행동하십시오.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청년 여러분, 안 된다는 건 알러지 있는 음식을 안 된다고 해도 좋아요. 땅콩 알러지가 있을 때 내가 땅콩을 주면 먹지 마요. 안 된다고 그러세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안 된다고 여러분 스스로 쉽게 말하고 쉽게 인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못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해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십니다. 힘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필요하면 기적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시간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하겠습니다.